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반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서환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조서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래요. 특별히 또 모티베이터, 영어로 모티베이터, 이 책을 지어가지고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보면 선전에 나오는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분이긴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쇼를 하라, 쇼를 하라, 쇼를 하라, 쇼.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만든 게 뭐냐면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샴푸.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 뭐 같죠, 제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 오신 지 오래되셨군요. 한국에서 그런 치약이나 샴푸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이런 거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조서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른손이요,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의수라고 하죠. 다리는 의족이라고 하고 의수를 끼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물론 겉으로 그냥 살짝 보면은 잘 모르지만 자기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군대에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병사들하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했는데, 병사가 수류탄을 딱 대서 안전핀을 뽑았어요. 그러면 몇 초 안에 던져야 되는데 이거 막 겁나거든요. 이러다가 수류탄이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조서환 씨가 그때 소위였는데 얼른 가가지고 수류탄을 집어서 던지려고 딱 했는데 그냥 위에서 터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손은 다 날아가고, 깨어보니까 그 군인들은 어디 병원으로 가냐면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보통 가거든요. 크게 다치면. 깨어보니까 거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팔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는 이제 화상 입고 막 파편 박히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제일 심한 게 아예 팔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누군지 아세요? 자기 여자친구. 그때 나이가 23살이었는데 만으로 23살, 22살, 1살 어린 여자친구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여기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조서환 씨 그 모습을 막 붕대 감고 이 모습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나무처럼, 나무 막대기처럼 갑자기 딱 그냥 굳어지더래요. 여자친구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뭐냐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사랑하냐,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 처지가 이러니까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분을 고민하다가 그 말을 물어보시는데 참다가 30분 후에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멈칫하더래요. 그러더니 말은 못하고 그냥 고개로 2번을 끄덕끄덕 하더래요. 사랑한다. 너무 좋았대요. 이런 모습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여자친구가 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왔다 갔다 병문안을 이제 자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알게 되냐면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자꾸 어디를 가니까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딸내미, 남자친구가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 그런 환자인데, 그런 장애인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는 딸을 잡고 당장 나오라고 막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내미가 어떻게 앉아세요? 손을 뿌리친 거예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뿌리치면서 안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선택해. 나야 이 남자야. 나야 이 사람이야. 아빠야 이 사람이야.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만약에 지금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엄마가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이 사람의 전부를 사랑한 거지 이 사람의 오른팔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아빠한테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조소환 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뭉클하고 감동되고,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여자 내가 평생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내가 평생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몸인데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KT 여기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그런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는, 또 열심히 하는 또 집사님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그 여자친구 그런 말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남자친구의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볼 거 있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는, 정말 그 남자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평생 그렇게 손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평생 이 여자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이 여자를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말씀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 우리가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고, 사실 이 스가랴서는 설교를 자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설교를, 이 본문은 자주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본문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7년이 아니라 공을 하나 더 붙여. 몇 년? 70년은 거기서 포로 생활했어요. 근데 거기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금식을 딱 했던 거예요. 1년에 2달, 5월하고 7월 달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래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성전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짓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매달 금식을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계속 금식을 했는데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식을 해라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이 그런 말이에요. 7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너희들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질문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야? 한 번 더 물어요. 나를 위한 거냐고. 그 금식이.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예배 열심히 많이 드리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겉으로는 사랑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뭘 봐요? 예?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아가씨들은 배꼽티를 입고 다닌대요. 중심을 본다고. 농담이고. 예.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마음 중심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나?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뭐부터가 문제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 11절, 12절, 13절도 있는데요. 자, 듣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봅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싫어한다고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려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않아야 하려 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막 귀를 막는데요. 그 마음을 금강석,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얼마나 단단해요. 다이아몬드같이 그렇게 아주 굳은 마음으로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또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뭐하지 아니한 것처럼,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다. 이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주 나와요. 짧은 이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귀를 막아요. 등을 돌려요. 그냥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겉으로만 그냥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막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섭섭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하면 뭐 하냐는 거죠. 왜? 말씀 듣지도 않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느 기업이에요? 별이 3개를 뭐라 그래요? 삼성 별 3개. 네.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세계 몇인지 아세요? 세계 몇인지 아세요? 예? 세계 4위. 잘하시네. 4위예요. 예. 뭐 아마존, 구글, 애플 그 다음에가 삼성이래요. 뭐 일본 토요타나 이런 거 다 제치고 뭐 중국 화웨이 이런 거 다 제치고 지금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4위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미국 빼고는 전 세계 빼고 1위가 삼성인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1위고 전 세계 1위예요. 미국 빼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렇게 삼성이 세계적인 대기업,
이런 그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초대 회장이 누구예요? 이병철 씨잖아요.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근데 친척은 아니고 아무 관련 없어요. 예. 근데 이분이 아들,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예? 부회장이 이재용 씨고 그 아버지가 이건희 씨잖아요. 이건희 씨가 처음 출근을 할 때 그 아버지 이병철 씨가 어떤 걸 했냐면 휴호를 하나 써주셨대요. 글씨. 근데 그게 뭐냐면 경청.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장이 되고 윗사람이 되면 잘 들으려고 그래요. 지시만 하려고 그래요. 지시하고 뭐하고 뭐해 뭐해 막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의 기업의 문화는 잘 듣는 거래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잘 듣는 거. 삼성의 정보력은 대단하대요. 때로는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런 데보다 어떤 때는 더 빨리 듣는 게 삼성이래요. 정보력이 삼성이 대단하대요. 어쨌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이렇게 듣는 거. 잘 듣는 거. 그 이건희 씨가 첫 출근해가지고 늘 생각하는 게 경청. 잘 들어야지. 왜요? 사실은 처음에 출근할 때, 처음에 사장 될 때 본인 나이가 젊고 오랫동안 경험과 그런 여러 가지 연륜이 쌓인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많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들의 문제가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 참모들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다. 뭐 내가 제일 높은데 누구 말을 들어? 니들이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지휘관들 옆에 보면 어떤 지휘관들은요 옆에 참모들이 있어요. 인사참모, 작전참모, 막 군수참모, 참모들, 정보참모, 참모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의무 중대장, 군의관도 있고 막 쫙 있는데요. 어떤 지휘관은요, 너 뭐야? 뭐 얘기해. 야 인마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전문가들 얘기를 다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몇 달 못하고 그냥 옷 벗었어요.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다른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쉽더라고. 굉장히 물론 똑똑한 분인데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구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래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 피아노 이렇게 있잖아요. 건반이 88개인데 이 피아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내려면 저도 이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칠 때 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그거 아세요?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돼. 음이요. 아무리 지금 이 그랜드 피아노 아무리 좋아도 음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싼 고급 피아노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타라 하더라도 이게 조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소리가 시끄럽고 이거 듣기 싫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피아노나 기타라 하더라도 조율을 잘 해놓으면 음을 잘 맞춰놓으면 듣기가 괜찮아요. 이 음은요. 이 라음, UA라는 음인데 옛날엔 지금이야 뭐 디지털로 다 하겠지만 옛날에는요 국수가 있었어요. 이 말발굽처럼 생긴 U자로 생긴 거. 그거를 땅 치면 그게 라음, 도레미파솔 라음이에요. 그 음을 딱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음에 맞춰서 하나씩 계속해서 쫙 맞추는 거예요. 이 기본음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 뭐예요? 이 기본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잘 듣지 않고 그냥 귀를 막고 안 듣고 등 돌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앙생활 뭐 금식하고 아무리 그런 거 잘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들을 키우잖아요. 어떨 때 예뻐요? 말하면 말 듣는 대로 얘 뭐 해라 그럼 네 말 잘 듣는 애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잘 들어야 예쁘죠. 제 생각에요. 자녀들이요. 훌륭하게 되는 비법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그 사람 다 훌륭하게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순종하면요 다 훌륭한 사람 돼요. 근데 왜 훌륭한 사람이 왜 못 돼요? 부모님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지 고집이 있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더 잘났다 그러고 내가 뭐 영어 더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안 들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말에서 청자 한문 청자 혹시 기억나세요? 청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왼쪽 변에요 뭐가 있냐면 들을 귀자가 있어요. 들을 귀 아니 들을 귀이자 죄송합니다. 귀이자 이렇게 되고 그 밑에가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어요. 왕.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눈목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그 눈목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이게 청자예요. 청자. 경청하다 할 때 청, 들을 청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청자가 귀자, 왕자, 눈목자, 마음심자가 이게 합쳐서 된 게 이게 청자인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을 때는 마치 왕이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 들을 때는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귀자가 맨 처음에 있어요. 근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뭘로도 들어야 되냐면 옆에는 눈목자가 있어요.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마음심자가 있어요. 마음으로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내 온 기관을 다해서 그냥 귀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왕이 얘기하는데 네, 나 듣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왕이 얘기하는데 네, 말해요. 그 자세가 아니잖아요. 왕이 얘기하면 네.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들을 청자예요. 왕의 말도 그렇게 정말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내 영으로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아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 이걸 잘해야 돼. 가장 기본 뭐 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될 때까지 그냥 아마 79세가 됐었을 때까지도 내 인생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80세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어라. 들어라.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잘 듣고 순종하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